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하룻밤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와도 밥을 한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와 함께 한 끼를 먹어보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워렌 버핏. 이 사람은 지금 기준으로도 세계 5위의 부자입니다. 이 사람 재산이 무려 미국 달러로 113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52조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해서 실제로 30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던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년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권을 경매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올려서 이제 서로 경매를 해서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건 일종의 자선 행사예요. 그래서 이 경매를 해서 벌어들인 돈은 전부 다 노숙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이제 경매에 당첨되면 동행인과 해서 총 7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포함해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7명이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도 이 식사권 경매를 했어요. 올해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 6월 17일에 낙찰된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이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는 돈 경매를 해서 땄는데 이 돈이 무려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50억. 그렇죠. 여기 돈으로 하면 한 2,50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점심을 먹게 된 거죠. 물론 이 밥 한 끼 먹는 거에 돈을 그렇게 쓰는 건 아니겠죠. 뭐 1시간 얘기를 듣는다고 엄청난 지혜를 얻겠어요. 이제 그렇게 경매에서 낙찰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노려서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900억 달러, 1,900만 달러 엄청난 돈으로 작년에 낙찰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비싸겠죠. 이 돈이 노숙자들,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거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재미있는 행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행사의 핵심 아이디어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통찰력을 하나, 이 핵심 아이디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처럼 귀한 사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투자를 잘하고 지혜가 넘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이 참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이런 자선 행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만남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만남 한 번으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 지혜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귀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이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하여 오히려 도리어 큰 화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만남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만남이 죄악을 짓는 자리가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복을 입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사람의 일생일대의 큰 어려움과 화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영원히 인류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로마 총독 중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총독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황제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일개 총독이었는데 지금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하게 돼버린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예수님 한 번 잘못 만난 죄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죽을 때 재판을 한 죄입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박해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찍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이 아주 치명적인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실수를 한 것일까요?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씀 쭉 보면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조금 앞선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발도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선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고 또 가룟 유다가 자기가 대표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과 성전을 지키던 유대인 군사들을 모으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잠시 저항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말리시고 기꺼이 이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도 만나며 일종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형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이 예수님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있던 이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으로, 그 관사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이에 있는 대화가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을 발가벗겨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를 만들어서 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출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죽으라고 몸에 채찍질을 해서 피를 다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이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오늘날에는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평안한 삶, 웰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예였어요. 그래서 이 명예로운 삶을 담아놓은 이야기들이 또 그 오디세우스나 뭐 이런 일리아드나 이런 책들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명예를 완전히 박탈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저항한 사람, 그래서 가장 큰 수치를 가지고 발가벗겨져서 매달려서 본보기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치욕적인 형벌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더 근간에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싹을 짓밟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박탈하고 예수님의 어떤 지지를 박탈하고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배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 보면서 다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예수님 전하는 삶 살아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고자 십자가형을 처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처해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부름에, 이들의 아우성을 듣고 관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굉장히 웃긴 게 유대인들이 이 관사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이 사는 집이라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작 더러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더러운 자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몸이 더러워질까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밖으로 나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니 이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 죄졌으니까 죽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고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느냐? 그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 형벌인 거 알지 않느냐? 왜 내가 그렇게 죽여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착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데리고 왔겠죠. 죄 같은 거 묻지 말고 죽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왜 잡혀왔는지, 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사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관심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나한테 유리한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와 이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역이었어요. 폭동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로마에 막 저항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직접 총독을 예루살렘에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네가 좀 소요를 잠잠시켜라 라는 게 이 빌라도의 어떤 그 목적,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때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을 잘 통치를 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 예수님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진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일이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라.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나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지 말고 너네가 그냥 처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전에 이후에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몰려서 돌로 쳐서 스테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돌로 바울을 친 적이 매우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안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서 죽여. 나한테 피 묻히게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저희는 십자가형으로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시여 우리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에 처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이죠. 32절 말씀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자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관저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형을 처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신문 절차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느냐? 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로마 제국에 저항했느냐? 네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어떤 죄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서 대답하지 않고 거꾸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그 이야기를 네 생각에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너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나한테 묻고 있는 것이냐? 이 두 개의 질문이 좀 달라요. 이 빌라도가 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했던 질문이 좀 다릅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죽일 명분을 찾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너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일 했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을 네가 마음속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말해주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너 지금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에 대해서 진짜로 알아보고 싶은 거야? 너 그냥 네 일 처리하려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전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빌라도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냥 저기 시골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빨리 재판받고 처리해야 될 문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전혀 진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빈정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유대인인 줄 아느냐? 내가 유대인 너희들처럼 뭐 이러한 일에 진지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처럼 뭐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줄 아느냐?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유대인 아니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나에게 넘겨준 사람은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야. 이거 너희들 문제야.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금 나한테 귀찮게 떠넘겨진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네가 그들 사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나 그거 듣고 싶다는 것이다. 네가 무슨 일들을 하였기에 동족들에게 이러한 취급들을 받고 있느냐? 도대체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고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를 처형할 그런 명분이 있을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왜 죽이려 하는지, 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는지, 이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조금 더 내 편이 되어줄 건지, 이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러울 건지 이런 거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라도에게 전혀 내가 이야기하고 주장해왔던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야. 내 나라는 어떤 반역과 반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왕조가 아니야. 내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야. 내 나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체제를 만들고 싶었더라면 내 부하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실제로 전투를 해서 내가 절대 잡혀오지 않게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이 가운데 온 거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럼 너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그저 이런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라는 것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왕이다. 근데 이 왕은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으며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는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잘못 읽어서 빌라도가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뜻입니다. 진리? 진리 같은 소리야. 완전네.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끝내버린 겁니다. 끝내버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을 만한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만 빨리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진리 같은 게 뭐가 중요한가? 오직 자신의 야망과 욕망만을 생각하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공과 성취를 향한 생각만 가득한 사람, 자기 안에 욕망만 가득한 사람, 내 삶의 문제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진리는 들리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만 생각하던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진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무난히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십자가형을 처형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괜히 엄한 사람 몰아서 처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이려면 십자가형 처하지 말고 니들이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나 십자가형 하는 거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빌라도는 명분을 위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인데 6월절에는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포섭된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빌라도는 결국 이들의 요구를 따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오늘 처음 제가 나누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오늘 빌라도는 이렇게 귀한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이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난 이 빌라도가 이 만남을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냉담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냉담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냉담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무관심한 것, 오직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독한 악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진리에 냉담하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냉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삶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무언가 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안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직 성공만을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밤까지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차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식은 선악과였던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자기 욕망만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마틴 루터가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안으로 굽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만 되뇌어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독한 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 그 밖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람이 대상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언론에 막 그런 플래시를 받고 있는데 그 언론이 비추어 보는 자기 자신에만 지독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르시즘의 극단에 간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생각하고 나를 높여 생각하는 게 진짜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중간 교만. 진짜 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진짜 교만이에요. 항상 자기를 생각해서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안에 기쁨에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길만을 생각해서 그 안에서 내 삶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교만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 냉담하면서 조롱하듯이 내뱉은 그 말. 그 말이 바로 진리에 무관심한 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무관심, 그러한 냉대가 바로 가장 귀한 사람과의 만남조차 가장 처참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로 가득 차게 되면, 자기 안으로만 마음이 다 기울어지게 되면, 자기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귀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을 처참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만나는 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드러낸 사람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은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일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일까요? 바리새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반대에 있었던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에 전부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가장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타인에게,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기에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게 되는 그러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가까워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진리에 가까워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비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냐면 들에 핀 백합화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고 날아다니는 참새를 가지고 비유하세요.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것들까지 관심을 기울이시고 마음을 쓰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마음을 열어서 타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심지어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가장 내 옆에 있는 작은 피조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다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오지랖뿐이라는 거 아닙니다. 가서 맨날 간섭하고 이러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거. 이 사람을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것들까지 놀랍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묻는 것의 참된 의미여야 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는 사람이 없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진리를 묻는 것입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이 바로 진리를 묻는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 있을 때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크게 부도 맞고 이러면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입는 게 남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첫째가 신발이 막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구멍이 났는데 어느 날 조용히 오다가 사왔다고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게 신발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어느 한 권사님이 이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가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집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는데 대놓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그걸 보고 조용히 그냥 신발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신내지 않고 자기한테만 조용히 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자기는 큰 감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름 아니라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빌라도와 정반대에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돕는 것, 조용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묻는 삶인 것이죠. 빌라도는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중을 하지 말고 잠시 내 생각 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답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맨날 생각한다고 나답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맨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의 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다워지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사랑할 때 진짜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시다. 내 문제,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시다. 그렇게 진리를 물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를 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건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의 관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이게 가다가 문득 가장 연약한 사람이 목말라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목이 마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그냥 갈 수 있는데 잠깐 멈춰서 물을 좀 떠다가 이 사람한테 냉수 한 잔을 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오래법핏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앞에 보이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때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냉대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가장 귀한 만남을 만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느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줄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작은 피조물,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내가 보기에 가장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 뜻을 기울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사랑을 쓰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기 힘들고 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쓰기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